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삶과 가정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 힘을 이 시간에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요청한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선교 요청은 바울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요청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도 했는데, 특별히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선교 헌금의 의미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서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이제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섬기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 8장 1절에서부터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예물, 헌금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시간에 나온 대로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맞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죠. 바울은 이 헌금 혹은 예물을 헌금 혹은 연보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많은 표현을,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은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물을 드린다는 건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경우를 보면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힘에 지나도록 이 예물을 더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품고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했고요. 이어서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맞아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은, 예물은 사람이나 교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려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많은 돈, 이 헌금을 운반하는 데에 따른 위험성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세계 어디든지 실시간으로 송금하면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가잖아요. 하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당시 교회는 각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시에 이 헌금을 모았는데, 그 모아진 헌금을 큰 단위로 이 화폐로 환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당시는 지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뭘 사용했냐면 주화를 사용했잖아요. 금, 은, 동으로 만들어진 주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가 되고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가 사람들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강도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이 예물, 성경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일은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있다면 연보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연보 요청에 대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연보를 모아서 지금 드릴 때에도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투명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까? 그것은 바로 신실한 일꾼을 세워서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총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계속 읽었던 대로 디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라고 하면서 또 한 명의 이 사람, 형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21절 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라고 하면서 두 번째 형제까지 말해요. 총 몇 명이에요? 3명이죠. 이 3명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아둔 이 연보 성경금을 갖다가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 미얀마에 성경금을 보냈던 거 기억하세요? 작년 부활절이었죠. 그때 어렵게 그곳에 보내줬는데 이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그곳에 미얀마에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시내에서 이 4명의 젊은 이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것을 몰래 찾아서 군부에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찾아서 산길로 하루를 걸려서 그곳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전달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 미얀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이 사역하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미얀마 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의 형제들이 나오죠. 이 2명의 형제들 누굴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하나요? 많은 주석가들도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측에 글을 써놨어요. 어떤 사람은 함께 동행했던 의사 누가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디도의 친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어떠한 서신에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울의 사역의 특성을 보면 많은 서신들 쭉 보았던 그 특성에 보면요. 신실하게 섬긴 이들의 이름을 꼭 밝힙니다. 그리고 서신 말미에 그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덧붙여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 왜 그랬을까? 분명 이 고린도 후서가 쓰고 있을 이 당시 이 쓰여진 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을 때는 이 서신을 받아본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명은 특정한 누군가가 도맡아서 할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헌신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서 이 한 사람을 딱 고정하기보다는요. 밝히지 않고 이 사명을 맡은 자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역에 집중시키고자 그 이름을 가려버린 겁니다. 이름을 가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역의, 이 사명의 큰 목적이 뭘까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20절,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역에 3명의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전달하는 것, 우선 20절에 보니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적인 돈을 취급하는 것만큼 비난받기 쉬운 일은 없다. 이것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의 일이겠죠. 여러분 혹시 이 조선시대 전기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전기수. 조선시대에는 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설책을 갖다가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읽어주는 사람을 들어서 전기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혼자서 드라마 한 편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갖다 드라마 한 편을 보여주는 사람, 말로 읽어주는 사람이 정기수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딱 모여 앉아서 TV 보듯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던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몰입했는지 그 앞에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야기하고 현실을 갖다 착각한 사람이 낫을 가지고 들어와서 정기수를 죽인 일도 있었어요. 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현실하고 이야기하고 헷갈렸던 거죠. 이처럼 당시 헬라 이 문화권에도 돈을 받고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던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 모든 사역자들 또한 이런 떠돌이 철학자들 취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자신의 부를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한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거짓 교사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았었죠. 그래서 바울은 일꾼을 세워서 이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의 사명은 이런 비방을 받지 않게 투명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주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이 선한 일을 조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말씀 잠언 3장 4절 말씀 그대로 갖고 온 말씀이에요. 잠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당시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단어,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썼냐, 이 말을 인용했냐, 적대자들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한 일은 극도로 신중하게 그리고 집중하며 감당하는데 중요한 건 누구 앞에서냐요. 누구 앞에서죠? 주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자나 중직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과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가장 저급한 칭찬을 기다리는 것이다. 네, 맞아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믿고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쭉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 한 명 한 명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은 어떠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바울은 디도를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표현은 감사, 그냥 우리가 입술로 얘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감사를 넘어서 어떤 뜻이냐면 감동하다, 감격하다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이토록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면 같은 간절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간절함. 17절에 보면 디도는 처음부터 이러한 간절함을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울을 통해서 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돼서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는 다르죠. 옆에 분 보세요. 똑같이 생긴 분 계세요?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참 다양한 배경,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간절함을 품고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면 돼요. 한 곳을 바라보면 돼요. 어디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논리나 합리적인 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을 때 같은 간절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같은 간절함을 가진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이 성경금을 전달하는 사명은 투명하면서도 확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몇몇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고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칭찬받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밥 잘 사준다고 자기 사람 잘 챙긴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교회를 보면요, 여러 교회, 특별히 이민교회들이 이런 일이 많은데요,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겉은 봉사자예요. 겉은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을 하죠. 하지만 결국 그의 본심은 명성과 직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의한, 복음에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청원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신뢰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이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써 더욱 간절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번째 형제가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 모습으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을 내렸던 건 22절 하반절이죠.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써 더욱 간절함이다.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 그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그의 사명을 어느 일이든지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세워진 중에, 또한 신뢰 가운데 세워진 중에 모든 사명을 열심으로 다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 확실한 신뢰 속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갑자기 찾아와서 물질과 세상적인 지위와 말의 힘으로 앞세워서 교회 앞에 일꾼을 설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 때만 되면 그래요. 예전에 보면 한 교회 선거 때만 되면 시장님도 오시고 구청장님도 오시고 구의원들도 꼭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있다가 갑자기 교회 선거한다라면 내부로 들어와갖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신뢰와 열심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랜 시간 변치 않고 한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같은 성령으로 세워진 그런 확신한 신뢰 속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꾸준히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쓰시고 그리고 사람 앞에 신실한 모습을 쓰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주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칭찬을 받으며 오랜 신뢰 속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헌금을 전달하는 사역을 맡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래에 모였고 그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 생명 살리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전된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정말 추수한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아멘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모든 천국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신이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쓰임받는 우리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감격 속에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은 간절함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칭찬과 명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열심이 다시 한번 샘솟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하는 샘솟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놀랍게 사용받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하나님 지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매번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또한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세상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다시 이런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불러주십니다. 찬송가